크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다음에 7장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자리를 옮겨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뭐였죠? 거룩한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고 좀 죄가 왕성하고 음란한 것, 그 다음에 또 미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과 쾌락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한 도시죠. 고린도라는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람들에게는 뭐가 부족했는가 하면 불의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불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불의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 세상 속에서 막 뒹굴면서 살 때 불의라는 거하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는데 진리에 대한 정의, 전 진리에 대한 생각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 그러면 자기네들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진리 했을 때 또 말하는 그 범위가 있고 정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을 잘 먼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광고를 목사나 누군가가 하면은 이 광고가 나중에 분명히 어떻게 합시다 했는데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엉뚱한 데 가 있거나 엉뚱하게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광고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이게 정의부터 잘못 내리면 나는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악한 생각과 반대가 되는 거죠. 모든 악한 생각을 반대가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선한 생각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 악한 어떤 행동은 벌써 딱 우리의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이고 삶인데, 우리의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선한 생각과 일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한 것을 기뻐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경건한 모든 것과 어울리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거스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불의를 즐기지 않습니다. 죄를 즐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의를 즐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왜 불의를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보면 왜 저런 정치가들도, 엘리트들도 왜 저렇게 죄를 즐기고 불의를 행할까? 왜 저렇게 불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세를 하고 또 불법적으로 뭐 투자를 하고 아주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막 계속 취하잖아요. 왜 그럴까?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은 도둑질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그 음탕한 행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죄입니다. 죄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한 다음에, 오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방금 설명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생각한 것은 가령 어떤 사람이 혹은 내가 죄 짓는 것을 즐긴다 이 말이죠. 내가 도둑, 험담하는 거, 그다음에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음란한 성적인 잘못된 쾌락, 이런 것을 이제 즐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남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떤 때 그럴 수가 있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하고 좀, 그러니까는 정치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가령 A당이 있고 B당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A당하고 B당, 여당하고 야당하고 서로 늘 좀 으르렁거리고 서로 좀 비판하고 서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한국 정치의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A당에서, 가령 여당에서 어떤 악이 드러나고 어떤 잘못된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막 그 의원들이 거기에 막 휘말려들면 야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잘 됐다 싶은 거죠. 우리가 뉴스나 인터뷰하는 걸 보면, 봐라, 저거들 잘났다고 설쳐 쌓고 까불더니 봐라, 너희들 그런 집단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야당에서 어떤 죄악된 일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막 또 사건이 일어나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여당에서 너희들은 이러면서 또 공격하고 은근히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이렇게 막 짓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거기서 어떤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다 죄를 짓네. 예. 여기까지 인터넷 와이파이가 되는 바람에 뜨지 말아야 될 게 떴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우리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야야 우리 반에서 담배 피는 애들 몇 퍼센트인지 아냐? 잘 몰라. 야 누구도 담배 피고 누구도 담배 피고 벌써 지금 한 반장도 담배 피는데 그래? 또 부반장도 담배 피는데 아주 공부 잘하고 착실했던 야 걔도 있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걔 담배 핀대. 이러면 서로 어떻죠? 자기가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반장도 담배 피고 누구 착한 모범생 누구도 담배 피고 한 우리 반에 이제 고3쯤 되면 우리 시대에는 한 80% 담배를 피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져요? 나만 담배 피는 거 아니야? 나만 나쁜 놈 아니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낀단 말이죠.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 동성연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합니다. 다 같이 막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마 자기 혼자 하라고 했으면은 아마 숨어가지고 원래 부끄러워가지고 그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막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덜한 거죠. 네. 안도감을 가지고 이거 죄 아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어떤 안도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반대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그걸 즐깁니다. 거기서 어떤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떤 행복감이냐 하면은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유수나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흉악범이 지은 죄를 보면서 저는 천하의 주길로 이런 말을 하는 속에는 가로 열고 뭐가 있냐면 나는 천하의 주길로 그런 부류에는 속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모범 시민이고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우월감을 속에서 어떤 행복감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저런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고 의로운 것을 따를 때 주어지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요. 죄에도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겠죠. 그 기쁨, 그 행복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 꼴 보기 싫고, 아이고 막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 그냥 막 가다가 확 꼬꾸라져가지고 좀 다쳤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사람 좀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나? 저 사람 확 망해버리지 않나? 이런 마음은 이제 인간이 죄악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도덕적 우월감, 이런 것을 사랑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룩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거기서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나 우월감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내가 인정치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괴로워하는 거죠. 그걸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진리를 쫓고 의로운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쁨을, 거기서 기쁨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가 주는 이 행복감, 여기 이제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루는 이랬다, 하루는 저랬다. 이 기쁨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는 이 불의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뭐 다만 이게 불의를 내가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꽃이다, 잘됐다. 이제 그 나쁜 잘못된 사건에 연루가 됐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한번 골탕 먹고 시겁하겠구나. 아이고 꽃이다. 이런 쉽게 애들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 진리는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진리. 어떤 분은 여기 영어로 보면 더가 붙어 있어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복음의 진리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진리,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디에다가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는가 하면요, 은혜의 진리예요. 은혜의 진리. 은혜는 뭐죠? 우리가 잘 알듯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호의로, 자비로 값없이 주시는 자비와 호의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죄인된 우리,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십자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게 진리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 그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진리만큼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에 거룩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의 진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진리고 여러 많은 진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진리가 어떤 진리라고요? 은혜의 진리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진리.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깨닫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그러는 어느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보시면 여러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님은 주로 어떤 식사 자리에 가셨죠?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세리와 창기나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먹고 마시는 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이렇게 잘 안 가셨던 거죠.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 이제 식사를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불쑥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발 곁에 와가지고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과 예수님의 발을 다 눈물로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다 이제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른 데 성경하고 다 합쳐서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시몬이 보고는 오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 또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중에 난 누군가, 누구에게 더 가까운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풀어드리면,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이제 방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쑥 이 집에 들어왔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옛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당에다가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멍석을 하나 더 크게 이제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대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동네에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죄 많은 여인, 보통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그 죄가 뭐냐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성적으로 죄가 많은 그런 몸을 파는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초청을 받지 않았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초청할 리가 없겠죠. 이 죄 많은 여자 갑자기 자기가 초청도 안 왔는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죄 많은 여자가 이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다니, 그러면서 누구까지도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한번 떠보기 위해서, 시험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으로 막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씻기고 눈물로 씻기고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 사람이 참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영적으로 딱 파악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 죄 많은 여인, 이 더러운 죄인아, 네가 감히 깨끗한 나를 만져? 그러면서 딱 말렸을 텐데 그걸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허용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 예수라는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 여인이 누군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면 그걸 빨리 파악을 하고 탁 물리쳤을 텐데 물리치지 않고 허용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엉터리 선지자예요. 그리고 여자가 막 이렇게 머리털로 닦고 하는 것들을 즐기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엉터리 선지자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은 굉장히 속으로 야 저럴 수가 있나? 저 여인이 하는 행동에도 붕괴를 했고 그것을 내버려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붕괴를 한 거예요. 그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저런 죽일로 만나, 아이고 저 천하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불의에 대해서 붕괴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할수록 더 분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를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이제 펴놓으셨나요? 이렇게 자꾸 넘기는 거 하니까 제가 이제 막
예, 헷갈려서 39절에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책을 이것만 뒤에 있는 것만 믿고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갖고 다니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요 하고 처음에는 말씀드린 거죠. 잘 알았을 텐데. 그래서 두 사람 다 판단을 하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읽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잠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속으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막 분노를 하는 그 생각 속에 수천 가지 악한 생각이 그 속에 깃들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다 파악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는 것은 내 우월한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 시몬이 정말 의로우냐?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만큼 나는 정말 의로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도 그녀를 죄인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4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죄가 많다는 것도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다 이게 이제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맞는데 이 여자는 아주 경멸하는 투로 얘기를 한 거죠. 어휴, 이런 여자, 이 여자가 와서 이 죄 많은 여자가 이 사람이 만일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아주 경멸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이 여자와는 차원이 다르고 이 여자와는 상대를 할 수가 없고 같이 앉기에도 나는 이런 여자 나는 이 더럽고 이런 죄는 나는 아주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한마디로 나중에 나오지만 잘못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위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딱 발견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죠?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 너무 달라.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지. 딱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무의식 속에서 저 사람 저거 이런 속에는 나는 아니야 저거 할 때는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이런 의롭다는 이 의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시몬에게 당신은 지금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발끈하라고 발을 내면서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거룩을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생각만 하는 사람인데 내가 불의를 기뻐하고 있다고? 응? 나는 불의를 싫어하고 나는 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지적당하면 못 견뎠을 겁니다. 나는 죄를 피해서 거룩한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도 죄인이 발을 만지는 것도 내가 못마땅할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면서 아주 이 사람이 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시몬의 죄는 뭘까요? 누가 더 죄인일까요? 이 장녀의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지금 지었습니다. 교만죄입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이 여인보다 나는 더 의롭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바로 교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그거하겠습니까? 단지 이 시몬은 무엇을 못 깨달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자기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죄가, 나는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7절의 말씀을 하시는, 이게 참 결론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여인이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발을 씻긴 창녀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이 여인이 훨씬 더 사랑하죠. 예수님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더 죄를,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용서가 되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죄 용서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으셨습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4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이 탕감해줬습니다. 빚을 다 탕감해줬습니다. 누가 더 이 주인에게 더 고마움을 더 느끼고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시몬이, 뻔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질문인데 혹시 함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500데나리온,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고마워하고 더 사랑하겠죠. 그럼 네 말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누굽니까? 이 여인이죠. 그 다음에 적게 탕감받은 자는 시몬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실수를 꾸짖습니다. 시몬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죠? 먼저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조금 더워가지고 조금 헤매고 있긴 하지만,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제대로 이 환영을 못했어요. 영접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발씻은 물도 안 내드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에 사람이 들어오면 입 맞추는 게 있어요. 서로 이제 끌어안고 꼴에 입을 맞추는 이런 인사도 없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푸대접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도 정죄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용서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물도 떠다 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겁니다.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가서 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그리고 그 당시에 머리끈은 아무데서나 이렇게 풀어 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비밀한 은밀한 곳에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정조를 바치겠다고 하는 남자 앞에서만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가 함부로 머리를 풀어 헤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더 해픈 여자고 자기의 정조를 아끼지 않는 더러운 여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것도 희생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사랑과 나의 정조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나는 괜찮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만큼은 나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음 만나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이 여인은 사랑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지창근으로 돌아온 여인이지만 자기의 미래가 담긴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이 향유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미래의 꿈과 자기의 미래의 안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다 갖다 부어버려 드렸습니다. 눈물로 자기의 머리를 다 적실 정도로 예수님의 그 용서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한량없이 처음으로 마음껏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눈물을 다 뽑아서 주님 앞에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아서 그 돈으로 산 이 값진 향유, 그것을 보통은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귀한 손님이면 조금 몇 방울 더 떨어뜨리는데 그 향유 옥합을 전부 다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아멘.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몬은 왜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여인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물 한 그릇 안 떠드렸더라니까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받은 것이 적어서. 그러면 용서받을 죄가 적어서, 죄를 적게 지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이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죄를 이 여인보다는 그만큼 덜 지었으니까 용서받을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까? 시몬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는 의롭다라는 교만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용서받을 죄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교만의 죄.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주님 앞에 아파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내놓으면서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 그 죄를 용서받는 감격과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못합니다. 아니, 깊이가 아니라
전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귀한 것들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릴 수 없고 내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의 깊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이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그 용서를 깊이 체험한 만큼 은혜 많이 받은 만큼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진리라고 했습니까? 어떤 진리와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은혜의 진리라고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용서받았어요. 내 죄가 다 탕감받았어요.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게 다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진리.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요, 참 공의의 진리도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도 있지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 진리도 있거든요.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 진리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13장 6절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망가지고 쓰러지고 이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흑암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기댈 곳이 없어서 당신은 고통하며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소망이 있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사랑과 이 은혜의 진리를 그를 도와서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정말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앞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에 가깝습니까? 이 죄 많은 여인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몫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은근히 즐기진 않았습니까? 네.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없을 사람, 천하에 없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막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막 정죄하고 분노했던 것은 나는 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이 내 속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의를 혹시 기뻐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은혜의 진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여인과 같이 내 죄 사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여인처럼 눈물의 찬양을 한 주간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부어드린 것처럼 나에게 죄 사해 주시는 은혜, 나를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너무 기뻐서 찬양을 불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내 목숨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 전부를 쏟아드린 거죠.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얼마나 쏟아드렸습니까?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많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몬 쪽으로 가까워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면서 은근히 내 의로움을, 우월감을 가지면서 즐거워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할까요? 대죄를 깨닫지 못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 시몬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나는 죄가 별로 없고 나는 상당히 괜찮은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야. 주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더 많이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구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